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시온을 생각만 해도 역겨워지는구나. 속이 화끈거리며 타오른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안에서 살리라. 그리되면 예루살렘은 미쁜 도읍이라 불리고 만군의 야훼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수도 예루살렘 장터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모여와 앉아 쉬는 모습이 다시 보이고 이 도읍 장터마다 사내 아이 계집아이들이 우글거리며 뛰놀게 되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살아남은 이 백성의 눈에도 신기하겠지만 내 눈에도 신기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는 말이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을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살게 하리라.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신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느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서로 신뢰를 나누면서 더욱 열렬히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시는 또 그대로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고백을 오늘 최소한 5번 이상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뀐 말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뀐 말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절을 조금 저희 번역이 조금 이렇게 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번역이라는 그 새번역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오늘 이 역겨워진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마 열렬히 사랑한다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개역 개정을 보면 질투한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주변 국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 내가 참지 못하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공동부에 역겨워지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마음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불안하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또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게 이 스가랴서에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 이런 내용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을 결심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강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회복된 평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터에서 노인들이 평안하게 쉬고 있고 또 그 옆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노인들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경쟁의 시대이고 또 너무나도 가혹한 시대입니다. 공터마다 가득 채웠던 아이들은 다 학교, 학원 이런 곳에서 정말 끊임없이 경쟁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테오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야말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평화가 없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불의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 힘이 없어 일할 수 없는 노인들도 평안히 쉴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또 평화를,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바라면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성서에서 정말 좀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눈에도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신기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또한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평화의 세상을 이룰 것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구절, 오늘 함께 읽은 8장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이루기 힘든 그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좀 어려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을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살게 하리라.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신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보이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